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하면서요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기업이요 상급으로 자녀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계절의 여왕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을 부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하늘가족 우리 대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물 앞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복되고 형통하며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50일 부활절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과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로 현재와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출산과 시대의 변화로 인해 교회 학교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를 번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교회 학교를 위하여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사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백성들을 무차별 사살하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지지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군내란이 종식되고 민주주의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내적으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선교가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군 장병 세대식에도 50%나 많이 줄어들고 있어 군 선교에도 비상이 걸렸고 전 국민의 70-80%가 기독교를 배척하는 등 선교의 입지가 좁아지고 지금 있는 이때에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좋은 방안들이 나와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매일 동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여러 문제로 봉착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읽어야 할 주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음이 우거지듯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속에 주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와 함께 동일한 것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아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찬양대 함께 하고 하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받으시고 찬양의 그 고백처럼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그리고 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구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날마다 뜨는 태양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부으신 바 됨으로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과 주의 성도들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요, 신앙이지, 믿음이지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신혼부부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상위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리기를 원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답을 들었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망 속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나왔어. 아빠! 그 팔에 매달리고 정말 재롱을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좋은 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을 마련해서 거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 순간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찾고 있었던, 그들이 말했던 믿음, 신앙, 사랑, 평화가 바로 이 가족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고요, 바로 그 모습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로 가장 귀하고 신성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내린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9위입니다. 2018년 이혼 건수가 5년 만에 다시 11만 건을 넘고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가정폭력, 이혼, 비행, 청소년 양산, 가정 파괴 등으로 저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적 자세가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저는 우리가 닮아갈 성경 속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부부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대조적인 두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과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바 있고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부인 사라 역시 신앙이 매우 훌륭한 어머니요 아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의 후손들을 추적해서 그 가문, 가계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의 직계 후손은 현재까지 873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부통령을 지내고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인, 저술가, 법조인, 공무원, 정치인 600여 명이
사회 지도층의 를 배출하고 있는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연구자는 그의 후손들도 추적해 보았어요. 그의 후손이 지금까지 1292명인데 대부분이 살인자요, 매춘부요, 도둑이요, 극빈자였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맥스 주크의 가문이 아주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대조적인 두 가정을 우린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엘가나의 가정과 그리고 엘리의 가문입니다.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있었죠. 그런데 불임이었어요. 기도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사무엘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성전의 바침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 사사로, 선지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심판받음으로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 엘가나, 아내 한나의 이야기.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입니다. 이런 엘가나의 가문과 당시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타락한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장은 엘가나 가정에서 두 여인의 다툼으로, 갈등으로 시작해요.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하고 다투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이 엘가나의 가정도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사라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이 한나와 대적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괴로운 가정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불임을 제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그 기도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그 얻은 사무엘을, 그 전부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헌신의 영적 자극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불임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결핍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전부 소유를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헌신의 영적 자극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전으로 나아가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요, 오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한 것처럼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자기 소유가 아닌 여호와의 소유로 드리기를 원해요. 때가 찼어요. 젖을 뗀 후에 여호와 앞에 이 사무엘을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성전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실행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 엘가나의 반응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남편 같으면요, 사랑하는 아내가 천신만고 끝에
이 자녀를 얻었잖아요.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도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의 율법에 따르면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 서원을 거부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가정에서의 갈등의 문제 중 하나는 부부 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단절되고 일치하지 않는 이때의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 문제에 대해서 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생각과 대화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고 서원을 이제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남편 엘가나는요 이런 한나의 신앙적인 결단, 서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지지하고 이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라는, 특별히 이 남편 엘가나를 영적 제사장으로 그 가정의 권위자로 인정해서 먼저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결단의 문제를 남편과 먼저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의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 엘리 가문이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완전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이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참조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알다, 야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녀들로 제사장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악행이 심히 컸음을 여러분 이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요 마치 고발을 하듯이 길게 나열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아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먼저 챙겨가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리고 제사장은 삶은 것이나 구운 것을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피채.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 그것을 지금 자신들이 취하고 있어요. 누구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큰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멸시하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럼 그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과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성관계를 맺으며 악을 행하고 있는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좋은 말로 덮어주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이 아버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을 다 받고 있고, 그리고 너는 제사장, 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더 우상히 여기며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가 배부르고 살찌우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높여드리다, 그리고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서 그들에게는 내가 동일하게 경멸하고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엘가나 가정, 엘리의 가정 가장 두드러진 대조적인 모습은 뭐냐면, 지금 한나가 아들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1장 22절에 한나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였다. 1장 28절에 한나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돋보이는 문장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사무엘을 뵙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도록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바로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이 합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이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 사무엘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면 여러분 엘리의 가문을 이제 보겠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죠. 3장 2절에 보면 눈이 어둡고요, 성전에 자지 않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씩이나 있었잖아요. 한나와 브니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내가 누구인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비느하스 며느리도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아내의 이름이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그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 교육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식들에 대한 영적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사실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귀히 여기는 것보다 자녀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정말 대조적이죠.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으면서 성전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살고 있는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들은 죄악을 행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러나 죽어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복되고 형통한 가정, 행복한 가정, 명문 가문을 이루고 위대한 자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 부모의 기도, 부모의 헌신, 그리고 부모의 대화, 부모의 화합,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그렇게 찬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이 에드워드 부부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맥스 주크의 후손들, 정말 이렇게 패가 망신하는 어두운 모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맥스 주크는요 주일학교 동창이에요.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맥스 주크가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불신한 아내를 만나고 불신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그 가정의 결말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엘가나와 한나, 그의 후손 사무엘, 경건한 부모,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자신의 헌신과 서원을 정말 신앙적 결단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그 가정. 그러나 엘리,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제사장의 아들인데 성전에 있으면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엘리의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 모습,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엘리,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겼던 엘리. 부모, 이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납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이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사무엘을 길러냄과 같이,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몇 가지 짧은 겉면의 말씀, 적용의 말씀 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 신앙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신앙의 조기 교육, 신앙의 평생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성시 교독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언제 가르친다고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그리고 늙어서까지 평생 이 신앙 교육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사랑의 회초리 할 수 있죠. 훈육할 수 있어요.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애들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에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책들 중에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 길을,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는 교재, 최고의 교재, 그것이 성경이라는 사실. 그래서 쉐마 교육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새긴 말씀을 이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손목에 그리고 머리에 문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한 복을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어떤 권면을 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녀들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형통,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마지막,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아빠가 되시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아시죠? 자녀를 위한 기도문 아시죠? 그것이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남 태평양 지역의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맥아더 장군이 58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아더 맥아서 4세를 위한 기도문을 적어서 학교에 보내게 돼요, 선생님께. 그리고 1942년엔 올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이 맥아더 장군이 선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맥아더 장군은 수상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명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 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전쟁터에서 그 장군으로서의 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 나를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예배에 패배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일 가정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그 기도한 대로 자랍니다. 그 기도 먹고 자랍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맨날 실패하고 맨날 넘어져요. 그러나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내 아들과 딸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어떤 유산보다도 이 믿음, 예배, 기도, 이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문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이런 영적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을 그 리더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주시고 부모 되게 해주시고 자녀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도록 우리 아빠, 엄마 다시 깨워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신은의 하늘 가족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살리시는 그 역사의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리님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영희 권사님, 날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우리를 향한 크고 높으신 계획으로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용길 장립집사님, 정경욱 집사님, 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말순 배중호 집사님, 권사님 86회 생일 감사합니다. 이성광 장립집사님, 서양순 권사님, 어머님의 건강한 생일 맞게 됨을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도 주님의 품에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생일 감사. 이찬용 장례집사님, 임영미 집사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배미숙 권사님 범사 감사. 이정숙 권사님, 노지혜 집사님, 김덕열 장립집사님, 최석희 권사님, 최세일 장립집사님, 회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오연세 장립집사님, 조현주 청년 갈대상자 프로젝트 생명씨앗 헌금으로, 조기태 청년 갈대상자 프로젝트 생명씨앗 헌금으로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드리셨고, 노재한 목사 갈대상자 프로젝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로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도록 우리 자자손손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피아노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 교회 청소하고 또 아버지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서 향기로 드리는 그 헌신과 그 예물 드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영유아유치부 아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또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연약한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병상에서 그 침상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게요. 우리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가정, 가족,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 만복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예배하고요. 기쁨의 50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 예수, 부활 생명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5월 23일까지 또 3주 연장해서 1.5단계 계속 시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대구 중심에 있는 교회에서도 교역자, 교인들 또 그로 말미암은 N차 감염 계속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기업, 일터, 사업, 직장 다니시는 곳에서도 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고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 가는데요. 어린이집 가는데 또 그래서 부모님이 자가격리해야 되고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백신은 또 공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또 맞아도 후유증 있고 부작용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위기 잘 이기고 극복해서 우리 다시 모이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365 온라인 가정 예배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거기 말씀이 선포되도록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그 기도 듣습니다. 그 기도대로 됩니다. 그 기도대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 대행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 지금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실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다소 또 연약함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 교육위원회 장로님하고도 통화해서 연락을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잠잠해지기까지 기도는 쉬지 않되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 기도회 없어졌구나 이제 아니구나 아닙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관리집사님 공석으로 교회 청소가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제에도 우리 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또 함께 모여서 정말 감사한 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우리 관리집사님 청빙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5월 8일에는요 2대 교구와 3대 교구에서 또 주관해서 선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통도 812번째 서정인 권사님, 813번째 류인덕 원로 장로님, 814번째 김종대 장립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우리 서미영 권사님 함께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축복 찬송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
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예배 가정, 신앙 교육의 가정, 부부가 대화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합력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에게 주신 상급 기업을 살리고 저들을 믿음의 아버지 위대한 사람으로 배출하기를 힘쓰고자 다짐 결단하는 여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